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땅에 와셨을 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고 예수님을 모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쓴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에 참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께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예비하도록 하셨어. 참으로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것인데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도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는데도 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함께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르거는 불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며 참으로 행복하게 해야 될 가정들이 가족관계가 서로 깨어지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느냐? 물론 우리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불행한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불행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겠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죄 때문에 불행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될 것인데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행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리로 침입을 해야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과 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참으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다, 깨닫게 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을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그것을 스스로 알 자도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는 것을, 그래서 내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행이 없어요. 행복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의미로 말씀하시고 참으로 제자들 가운데서 거의 대다수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살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 많죠. 그러나 야고보 같은 분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대부분 수십 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길을 예배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다른 표현이 뭐냐, 또 어떻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느냐, 그 이전에 성경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다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외치던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삐뚤게, 이렇게 비틀어지게 알지 말고 곱게 알아서 예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전부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구멍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길을 바르게 곱게 해야만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표현이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 거처가 없다, 내 집이 없다, 이 말이 있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예수님의 거처를 예비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들은 내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의 실체 본체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만이 거듭나게 된다. 해산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이 말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않은 일이라.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주름한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주의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만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이 성전을 짓는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약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던 겁니다. 구약은 거의 대부분이 성전을 짓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 보면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정막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변화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길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중요하죠. 또 그의 피, 예수님의 피는 승만 찬할 때 왜 자신이 피를 흘린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피를 흘린다 했습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피인 새 언약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만이 제사함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문자적으로 나타난 그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른 데로 보면, 다른 구절을 보면 이 구절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깨달아야 되고 그 피,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을 알아야만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깊이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외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아주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사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비밀이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된 자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함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자만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가 한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는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라요?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뜻이나 그 예수 이름이 입에는 있지만 그 마음에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비밀, 우리가 전에 한번 했지만 이제 오후에 이 세원장이 끝나면 예수 이름의 비밀, 이게 몇 시가 됐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4절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다 이룰 것이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데 예수 이름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주일날 목사 설교 한번 듣고 그대로 세상 일을 똑같이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예배 참석하고 설교 한번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침적으로 기도하고 늘 시간 틈틈이 성경 보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 가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나를 찾아옵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제사함을 받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네.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제사함을 받게 되고요. 또 주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이거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이제 마지막 정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가 여러분 속에 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40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 바로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다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된다. 다시 말하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불쌍히 여길까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오늘 아침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탁 때리는 것이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던데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줄라면 주시고 뭐 말하면 마세라든지 뭐 내 같은 사람에게 은혜 안 주고 누구인데 은혜 주겠습니까? 라든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은혜를 주지 않죠. 그런데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믿기세요. 이런 분이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담대하게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보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그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받는 그 사랑이 바로 젖은 옷이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보여주실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